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잡다한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희들 주변에 믿음이 좋고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형통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이 별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형통에 대하여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을 말할 때 요셉을 빼놓고는 형통을 말할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귀족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려서부터 항문과 채색 옷을 입히며 이 아이를 돌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거할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뛰어난 아주 잘생겼어요.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제목을 뭐로 말할 수 있을까 보면 성추행범, 강간, 미수의 제목을 가지고 아주 젊고 젊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생이별하고요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일 뻔하였지만 간신히 목숨 하나 건져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젊고 젊은 나이에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아주 추잡한 제목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삶,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제2인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형통했다 그러냐면 보디발의 손에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입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형통을 바라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그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형통했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형통한 자의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만 돼요. 아휴, 목사님 가정을 봤더니 참 형통하게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아휴, 장로님 가정을 봤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더라. 아유, 지사님의 가정을 보았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더라. 지리리 궁상을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하다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형통하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형통을 바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형통한 자야. 보여주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쉬울까요? 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전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가 형통한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형통한 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함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형통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빛의 자녀처럼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도대체 요셉은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을 형통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떠한 자가 형통한 자인 줄 알아야지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은혜로 함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본문의 말씀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젊은 아주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유혹할 때 성경에 보면 날마다 성경에 보면 눈짓했대요. 이렇게 찡긋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뭐 하재요? 동침하자. 한 번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죄를 거절할 줄 아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해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악을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 하나님 아시겠어? 우리는 말로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도 가볍게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나와 동침하면 넌 노예 생활 끝이야. 내가 다 뒤를 대줄게. 너 나하고 연애하자. 셀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난 지금까지 죄를 짓는데 사람에게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돼서 내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요셉은 자신의 이 악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 인생을 막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악을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요셉은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날마다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해도 그 죄를 물리칠 수밖에 있었던 큰 이유가, 큰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는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경외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막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환경에 따라 사랑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유혹하죠. 요셉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저 정말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자유도 준다는데 하나님 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죄를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성도는 죄를 거절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말씀을, 제목을 늘 어디서 뽑죠? 성경 본문에서 뽑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참 형통한 것 같아. 그 형통은 죄를 거절하면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 그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함,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자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함, 이게 무슨 뜻인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성경 원어로 차라흐라고 합니다. 차라흐. 이게 형통이란 뜻인 단어인데요. 이 차라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잘 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형통의 뜻이요? 잘 되어지게 하다. 이 단어가 어려우시다면 두 번째 뜻입니다. 성공하다.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그런데 좀 더 바른 번역은 잘 되어지게 하다. 이게 형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잘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형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멸망이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차라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잘 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죄인 것을 알면 이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싸워 이겨야만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 성공하는 거지 않아요? 잘 되어지는 거지 않아요? 그 형통함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 출발은 죄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지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죄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자녀를 위해 성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어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성경에서 잘 되어짐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죄를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요셉이 잘 되어져요, 못 되어져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흐 잘 되어지게 하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이 이루어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성도는 한 분도 없어요.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난 저 집사님 정말 싫은데 그냥 가다가 그냥 콕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졌어. 로또 한 방 맞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성도 여러분, 형통은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는다고요. 요셉을 보니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형통했대요.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대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로 작심하였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잘 되어졌다, 성공한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형통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통 무슨 뜻이라고요? 차라흐 잘 되어지게 하다.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쉽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자꾸 불법을 합법이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불법이 형통한 자라고 여기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잘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들 녀석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 기도 좀 해라 수빈아, 제가 그랬어요. 그때 기도를 하더니 아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직장에 지금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떤 곳이 더 합당한 곳인지 어려워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수빈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귀히 여길 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주고 큰 직장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직장이 맞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 되어지는 형통한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안 믿으세요? 주일 빼먹어도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게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돈만 많으면 최고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이 참 우리 솔로몬 왕 좋아하잖아요.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말년이 되어서 우상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빼앗아 다른 왕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지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왕상 11장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르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왕권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예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야말로 형통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잘 되어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잘 되어짐, 저와 여러분만 잘 되어지면 어떡해요? 자녀들에게도 잘 되어짐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는 세상에서 죄를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